오늘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라,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해가 있던 공격이 있던 열매가 거뒀잖아요.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은사를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나오는 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았다. 동의어인데 그냥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멍석 깔아두는 거 기다리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 시위대 안에서 계속해서 보초 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투기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투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만 있어야 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니라고요. 되게 일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맨날 논리만 따집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또는 인격이 완전해야 된다. 심지어 목사한테도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죠. 맞죠?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걸리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많이 증거되던데요. 많이 변화가 되고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요. 전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엘 오스틴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게 순수함 또는 동기의 순수함, 인격의 완전성. 근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주의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해도 그냥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게 순수한 동기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굳이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완전함을 너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 시작. You don't have to be great to start. 시작할 때에는 to be great, 위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but you have to start now to be great. 지금 시작하면 to be great,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시작이 중요한 시작. 위대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해야 위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네팔 선교 6차입니다. 6차. 그다음에 고성 선교 3차였고. 근데 1차, 2차에 비해서 달라져. 지난주에 갔다 온 고성 선교만 해도 벌써 시작 그냥 해버리니까 다르잖아요. 3차쯤 되니까 1차, 2차 때 약점들 다 보완하고 차분하지 않습니까? 거의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해결이 돼 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할 때 시작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시작하게 놓으니까 점점 to be great, 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have to start now.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 당장 시작해야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시작하십시오. 전하는 거 시작하십시오. 일하는 거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빨리빨리 시작해요.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 덕이 부족해서. 젊었을 때 덕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젊음의 능력은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알아요? 그냥 부딪히는 거 무슨 덕이야. 여러분이 공자님이에요. 맹자님이에요. 덕 쌓게. 나 지금도 그래요. 잠깐만 덕을 쌓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선비와 리더 얘기를 했죠. 선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야. 이미지만 좋고 일을 하나도 못해요. 다 죽여놓고. 부인 굶기고 애들 굶기고. 리더가 돼야 리더가. 리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이런 게 아니고 전투력이라고. 전투력.
싸우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덕으로 싸웁니까? 그래서 맨날 그런 주워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고 있는데 부딪혀야 된다고요. 저는 주변에 아는 저자들이 좀 있는데 책 쓰는 분들이요. 그거 잘 쓰는 분들도 있고 못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또 자기가 다 잘 쓴다고 생각하니까 뭐 저도 그렇고 그죠. 한 분은 그래요. 오타를 찾아주면 10,000원씩 준대요. 그 책 주면서 여기서 틀린 거 오타 찾으면 10,000원 준대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몇십만 원 벌겠더라. 오타 되게 많아요, 그죠? 10,000원 준다. 근데 전화 안 했어요. 그것도 받기도 뭐하고 해서. 여러분 잘 팔리는 책들을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허술합니다. 오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오타가 많아도요 사람을 움직이는 책이 있고요. 오타 하나도 없어도 지겨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 보고 싶어요? 어떤 책은 진짜 편집을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할 정도 오타가 많아요. 그죠? 오타가 많은데 읽으면서 막 뜨거워져. 오타를 내가 교정해주면서 막 더 뜨거워져. 막 거칠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빨리 냈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어떤 건 깔끔해요. 문장 깔끔하고 배열 깔끔하고 표지 깔끔하고 근데 지겨워 죽겠어. 갖다 버리고 싶어요. 설교도 그렇죠. 깔끔한데 졸리는 설교 있고 거친데 불을 붙이는 설교가 있잖아요. 뭐 굳이 깔끔하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깨끗하게만 해야 되냐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성경상에 쓰임받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완벽해요. 모세가 완벽해요. 누가 완벽해? 누가? 그냥 쓰임만. 바울이 완벽했어요? 이것저것 헛된 투성이었지. 부딪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였다고요. 바리새인은 안 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완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한다니까요. 결국은 자기 치장하다 끝내버린다고. 오타 없는 깔끔한 책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바울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오타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여요. 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요.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사십시오. 이거 뭐 성경상의 얘기는 아니지만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는 읽어보면 좀 이게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도움이 되는 역설적 메시지가 많은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4분의 3의 힘만 쓰래요. 니체 얘기예요. 프리드 니체. 4분의 3의 힘만 쓰래요. 왜냐하면 온 힘을 다했으면은 상대로 하여금 고통과 긴장을 준대요. 그리고 상대의 상상력을 제거해 버린대요. 지금 자기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얘기겠죠. 너무 완벽하게 100%를 다 쓰려고 그러면 읽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긴장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상상력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4분의 3만 쓰래요. 그리고 4분의 1은 독자에게 맡기래요. 그래야 상상을 하지. 그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니체의 글을 읽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되게 툭툭 던지거든요. 그리고 완성이 없어. 그래서 니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찌 보면 유실론자 같고 어떤 무실론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리까리해요. 뭔지 모르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니체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적어도 대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안 되는 인생들이 보면 꼭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해주고 설교도 그래 너무 친절하게 적용해주고 다 적용해주니까 뭐 바보들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래서 이게 여지를 남겨둬야죠. 여분을 남겨둬야죠. 그래야 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해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자빠져도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현장에서 오늘도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좀 덜 도와주시면 성도들이 알아서 챙겨갈 거라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알아서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물이 안 나오죠. 부모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다 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요 애들이 알아서 살아가요. 다 절대 안 죽어요. 알아서 다 먹고. 여러분 보세요. 뭐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 그러는데 그럼 무인도 한번 넣어볼까요? 다 먹어서 찌는 거예요. 먹어서.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성교 갔을 때도 보면은 그 꼰질꼰질하게 무슨 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식사 한 끼 제대로 해야지 뭐 되는지 알고 한 끼 굶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 휴게실에서 밥 안 줘도 돼요. 뭐 한 끼 굶으면 죽어요. 다 알아서 사 먹어요. 다 알아서 삥 뜯어 먹든지 등쳐 먹든지 뭐 다 사 먹는다고. 그 너무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되게 4분의 3 정도만 주면 돼요. 그것이 너무 떨어지면은 무책임해지거나 또는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거. 그리고 시작해 버려야 돼요. 한 70% 준비되면 시작해야 된다고요. 부딪혀야 된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시작하십시오. 완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살아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완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취업, 대학 졸업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질질 끌지 말고. 오히려 학위를 더 많이 따면 딸수록 힘들어져요. 완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착각을 해. 내가 더 완벽해지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아.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를 닦고 난 다음에 덕이 있고 난 다음에 결혼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가 더 빨라요. 훨씬 빠르다고. 24살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 34살에는 좀 힘쓰고 애쓰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성경하는 거 혼자 성경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가자 그럴 때 쉽게 가요. 여러분 지금 네팔 성경 가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네팔을 한번 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돈도 무지 들 뿐만 아니라 스케줄 짜기도 힘들고 어디부터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성경 간다고 할 때 슬쩍 끼어서 편승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쉽게 가요. 일이 쉽게 하십시오. 쉽게 하는 거 타이밍이라고, 완벽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파도를 주실 때 그때 슬쩍슬쩍 타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시작했다. 그냥 시작이기 때문에 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You have to start now. 시작하십시오. 그럼 to be great이에요. 그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라이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라이벌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인드 가운데 라이벌이 없었다니까요. 14, 15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이벌로 생각 안 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기들은 라이벌이라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라이벌이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비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I am으로 살아갔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로 살아갔다는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또 내게 주신 은혜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표현들이 뭐예요? 나만 생각했지 이기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했지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지 남하고 비교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레이스에는 나만 존재해요. 뭐 딴 사람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뭐 또는 라이벌들, 이거 지날 거 보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언제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언제나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고. 근데 공격하는 사람 매번 바뀌는 거예요. 누가 라이벌이냐, 누가 대적이냐 그러면 말하기가 힘들어. 누군지 모르겠어. 맨날 바뀌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맨날. 왜 바뀌나 생각했더니 걔네들은 나고자예요. 그냥 한 1, 2년 그러다가 또 없어져 버리고 1, 2년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고 찌질이 인생들이라고. 그걸 왜 대응을 해 그걸. IM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쭉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제로 보면 다 배경화면이에요. 스쳐 지나갈 배경화면. 배경화면에 뭐 이렇게 신경 써요? 여러분 기차 타고 쭉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 그거 신경 써요? 배경화면이에요. 별놈 다 있네. 그러고 가면 돼요. 그냥 배경화면에 뭐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바울은 그런 인생 살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기 참 힘들지만 힘들 때는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돼요. 이게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크랩 멘탈리티. 개 정신. 옆으로 기는 개. 크랩. 맛있죠? 예, 크랩. 그래서 개 바구니에 이렇게 개 몇 마리 집어넣으면 못 빠져나온다잖아요. 한 놈이 빠져나가면 툭 치고 떨어지고 툭 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크랩 멘탈리티가 다 있다니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힘이 없지만 끌어내릴 힘은 있거든. 올라가는데 100이 필요하다면 끌어내릴 때는 5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힘 가지고 남 괴롭히기만 쓰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 시기 질투인데 어저께도 얘기했죠.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멋진 표현 써가지고 말하는 거.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은 뭐하러 상대예요. 그죠? 빨리 수면제 먹이고 재워가지고 빨리 뛰어나와야지.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속도감과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속도감 있게 뛰었습니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금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그죠?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 지방 가기도 하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어디야 서바나 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대적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누가 대적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전이었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머물러 있어 보세요. 타겟이 머물러 있으면 자꾸만 공격을 해요. 근데 움직여 보세요. 권투 선수 그렇죠. 권투 선수가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푸드워크라고 하잖아요. 이거 뛰어다니는 거, 왔다 갔다 뛰는 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권투 시합에 나간 적이 있어요. 물론 2회 때 KO하고 끝났지만.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졌냐면 내가 정말 잘했어요. 2회까지는 잘했는데 한 대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더니 뛸 힘이 없는 거야. 다리가 풀려가지고. 서 있으니까 그냥 2대 맞고 그때 내가 권투계를 은퇴했죠. 다시는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아픈 거는 정말 머리가 띵한데 헤드기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제대로 한 대 맞으니까 그때 그 체육과 선수였는데 그 뭐 거의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구나. 눈이 하얘지면서 이게 이런 게 맞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2회까지 되게 잘했다니까요. 발이 빠르니까 못 맞추더라고. 그죠? 후덕인데 한 대 잘못 맞아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속도에 속도. 이렇게 움직이면 못 맞춰요. 그래서 상대가 그 권투 선수들이 배부터 친다 그러잖아요. 배를 쳐야 이 속도가 준다고. 못 움직인다고. 제가 배를 맞았거든요. 배를 맞고 그 다음에 얼굴을 얻어 터지고 KO가 돼버렸지. 예. 그리고 실려가지고 30분 있다 깨어났는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 그 중요한 거잖아요. 속도의 속도. 속도를 막 움직여가니까 바울 못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이상한 사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버리고 빨리빨리 가버리면 따라오다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나고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들에서 한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속도. 또 하나는 넓은 무대죠. 사도 바울은 라이벌보다 너무 큰 존재예요. 빌립보에 머물러 있어야 뭐가 되는데 넓은 무대에서 뛰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넓게 빠르게 뛰니까 결국 대적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여기 몇 줄 나오다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오지다 배경화면이에요. 언제나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완벽해져야 시작한다. 위대해져야 시작한다. 아니에요. 시작하면 위대해져요. 시작하십시오. 바울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빨리빨리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IM으로 서십시오. 다 배경화면들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라고요. 더 헌신적으로 뛰라고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5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